고린도전서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분쟁에 휩싸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교회를 세우고 떠나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 가운데 이제 방언의 은사 문제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자랑하고 또 이것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또 받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판단하는, 그래서 방언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여러 은사 9가지 은사를 말씀하는 중 마지막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언급했을 뿐 아니라 13장에서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면서 무슨 은사 사모하라 그랬죠?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계속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알아듣는 말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말보다는 알아듣는 5마디의 말이 낫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말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죠.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의 서로 다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준 목적, 예언을 준 목적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방언의 불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제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복음 교단이 일어나면서 이제 방언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간증,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한풀 또 수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언급하는 분이 없는데, 이 말을 말씀드린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한순간 뜨거워졌다가 한순간 식어지는 것,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일 그 오순절 교단의 성도들처럼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성경에서 직분을 줄 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여러 직분을 줄 때, 집사가 될 때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때까지는, 오순절 교단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언에 대한 문제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졌던 이 방언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직분을 줬다 그랬죠. 목사가, 장로, 권사, 집사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거 은혜로 준 겁니다. 충성 때 여기서 주신 거예요. 또 은사를 줬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도 주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 그거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주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나 자랑하고 나 잘되라고 준 거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덕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교회의 덕을 잘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본문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형제들아, 앞에서 바울은 방언의 문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직격하면서 질책을 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20절에는 형제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니냐, 한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부드럽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여기서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유치한 어린 아이, 연약한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 개념입니다. 또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 말씀은 순진한 아이처럼 악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악에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지혜가 뭐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고 참 지혜가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자랑, 야,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자랑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야, 그 방언의 은사 자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너희가 열광적으로 막 방언하고 자랑하고 최고로 여기고 있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야. 아니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방언을 너희가 자랑하고 유치하게 너희가 스스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은사를 다 경험한 바울이 볼 때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볼 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좀 보면 좀 어린아이 같죠. 행하는 것이. 그렇게 보이듯 사도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전부 초보적인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분쟁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참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방언이 개인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면 그 방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 큰 은사를 받았다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교만함의 근거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면 그건 악입니다. 그래서 많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던 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 기도는 결국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진한 아이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도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함께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한삼서 1장 11절 계속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씀은 그 방언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유치한 그 모습을 어린아이로 여기며 그렇게 하지 말라. 유치하게 행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 뜻이고요. 또 악에 다른 사람을 방언받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악한 일들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뜻입니다. 순진한 아이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또한 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 장성한 사람은 좀 성장한 사람, 성숙된 사람을 말하고 있죠.
아이들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랑하고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고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그마한 것만 있어도 자기를 자랑을 해요. 그렇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을 많이 자랑하기도 하지만 좀 어린아이들은 아주 작은 거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근데 좀 정숙한 청년들, 장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조그만 거 뭐 받았다고, 선물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흔들리기 잘해요. 넘어지기 잘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에베소 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회성이 성숙해져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장성한 사람은 다른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죽을 먹어야 되고요.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즉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이라는 문제 속에서 아주 초보적인 유치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그거 판단하고 그래서 장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넘어뜨리고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자가 되지 말고 좀 장성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먼저 세우고 겸손한 그런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자기 자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한 식물도 잘 먹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사탕한 아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들, 오늘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교회의 덕이 돼요. 믿음이 좀 성숙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사람, 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베소 4장 16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성숙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여기 그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지체로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죠. 함께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교회에 모인 자들은 주인이 예수님, 머리가 예수님, 거기에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입니다. 또 나무와 가지로도 비유했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 필요한 은혜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것이 물론 뭐 뻥튀기를 튀기는 것처럼 작은 알에 크게 성장하는 신앙생활은 한 계단 한 계단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참 많이 성숙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만 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 떠나지,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떨어지게 되면,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펜팔을 하고 전화를 해도 만나는 것보다 가까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이 시간도 예수님 만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지워주시는 예수님을 신앙하며 기도하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이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항상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든 믿음은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통하고 또 교제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찾아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막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마치 콩나물이 성장하듯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 때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성장할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성장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소 4장에 보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었지만 또 각 가지들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독불장군은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중에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친교의 교제가 꼭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암송해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으로 빛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끼리끼리 하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누는 수평적인 그런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히 수직적으로 교제하고 수평적인 교제, 이거 잘하면 믿음이 성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배 후에 서로 교제 시간도 좀 갖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교제도 하고, 봉사를 통해서 교제도 하고, 어떻든 서로 만남을 통하여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하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흔들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먼저 사랑 실천하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1절 같이 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을 자랑하고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됐다는 것은 모세오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숭배 버려라, 이거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그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수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그 뜻을 이해해요, 못해요? 방언으로 들리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수르의 방언, 아수르 사람들이 말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복해라. 너희가 지금 다 에워싸움을 당했으니까 항복하면, 두 손 들면 우리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이니까, 다른 나라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영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복도 안 하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략자가 말하는 아수르의 방언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했기에 결국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지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은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서로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22절 말씀 보세요. 보면 2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신비로운 일의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방언하는 자들 통해서 표적이 됐잖아요. 그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선물로 그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언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의 말들로 제자들이 했습니까? 자기의 나라 말로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해요. 교회에서는 아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돼요.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10장 45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언으로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따라서 방언은 즉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없으면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말아요. 마치 아수르의 말을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고 심판받은 것처럼. 그러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꼭 방언뿐 아니라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서로 말하면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표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들, 직분을 받았다든가 사명을 받았다든가 또 여러 은사들을 받았던 그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말하지 말고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 받은 자의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암송해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도 있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도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분이에요. 교회를 분쟁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은사받은 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은혜. 여러분,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건강 주신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살게 하신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정말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모든 은사가 오직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감당해서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표적으로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계속된 내용이죠. 23절 본문 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을 말하고 막 같이 방언을 막 얘기합니다. 누가 알아듣죠? 아무도 못 알아듣어요. 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방언을 막 말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초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영적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불신자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뭐 처음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 갖는 거지. 예수 믿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방언하는 자들 막 반응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너희를 미쳤다 하잖아요. 미쳤다.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3절.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했죠?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여, 그러니까 술 취했다 이러죠. 새술에 취하되 미쳤다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본문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나 다 예언하면, 자, 예언이라는 것이 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성경 66권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볼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서로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말하면 어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물론 설교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 가졌기 때문이죠. 장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 일반적으로 다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이 책망받는다는 것은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런 뜻이죠. 판단을 받아요. 철저하게 판단받고 자세하고 조소하게 자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판단을 받아. 아, 야, 내가 죄를 졌네? 이게 죄네? 이게 잘못된 거네? 막 깨닫게 된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다 찔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이들이 결국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본문 25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깊게 숨어놓은 것, 감춰진 비밀들이 뭡니까? 죄죠.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능력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져야 돼요.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숨어있는 모든 죄가 회개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 1서 1장 10절, 이서가 1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면 말씀만 들으면 회개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게 되면 누굴 경외해요?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죠. 신명기 17장 19절 함께 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읽다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회의 덕이, 예배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의 덕, 참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지 말고 알아듣는 말씀 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예배 드림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잘되라고 나 유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성한 사람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 앞에 유익을 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멋있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